아멘.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정말 거칠 것이 없이 잘 나가는 군인이었습니다. 진급할 때는 언제나 동기들 중에 1호로 진급을 해서 최소 연령자로 진급을 했고, 상관들에게는 총애를 받아서 서로가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줄을 댈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군인으로서 미국 유학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 유학시험을 2번이나 1등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때에 미국 유학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군인으로서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그 당시 월남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주월 한국군 한국군 사령관은 이 월남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줄을 대고, 한국 육군 참모총장은 안 된다고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잘 나가던 이 사람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자기는 무슨 일인지 사건의 내용도 모르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쿠데타 음모가 딱 설정됐는데, 친했던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가담자라고 몰아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끌려서 이제 이 영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했고, 육체적 정신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만 겨우 한 번씩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이 거칠 것 없이 살아왔는데, 높아 보이는 사람도 없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것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풀려나서 그리고 바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 만드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세상살이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어서 이제는 그래도 좀 그때에 비하면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참 많다, 여러 가지다. 각각의 사람에 따라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도 모르고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세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때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것도 모르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는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이해 안 되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 말이야. 오늘날에는 아무리 내 자녀들이라고 해도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부모의 말이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군대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돼야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조건 순종하도록 교육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고 이해가 돼야 따라오도록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4학년을 마치고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내가 5학년 마치고 온 줄 알았더니 지가 나가면서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4학년 마치고 왔다고. 내가 이제 벌써 이게 이제 좀 틀린데, 그 4학년을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4학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내가 학교에서 재판받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큰일 난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뭔데 재판을 받아?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뭘 물어보기에 야, 수업 시간이야 조용히 해. 그랬는데 그게 선생님께 들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반성문 석장 써오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안 떠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뭘 물어보기에 수업 시간이라 조용히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저는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너 정말로 안 떠들었어? 예, 안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재판을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한 30명 가까이 됐는데 그 30명 중에서 10명을 배심원으로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두 아이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 10명을 배심원으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날 재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야, 이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야, 너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이러는 거야. 어떻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명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 두 아이가 떠들었냐 안 떠들었냐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10명의 배심원이
8명이 다 떠들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떠들었어. 네가 떠들었는데 안 떠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둘은 반성문 10장이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벌을 내린 거예요. 반성문 석 장 써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 장 늘어난 거야? 10장으로 늘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반성문 10장 쓰려면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일 또 최종 재판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일 너 반성문 10장 써와 그랬는데 난 저 안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 정말로 안 떠들었어? 예, 안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최종 이제 대법정을 열어서 재판을 해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대법정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판관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증거를 내세워야 된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선생님은 뭐도 밟지 않는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이라면 어떻게 배웠어요? 이유 없이 따랐잖아. 아무리 억울해도 선생님이 하라면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없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해보자. 재판에서 딱 애들이 떠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법정 열어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대법관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돌아왔어요. 야, 너 어떻게 됐어? 이겼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아이가 이제 증인을 서준 거야. 이 아이가 떠든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내가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조용히 하라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그 아이가 증인이 돼주니까 그 증거가 밝혀지니까 그러면 너는 떠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겼어. 그러면 반성문 안 써야 되는데 아니, 한 장 써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건 왜 써?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를 흐트렸다고 한 장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그거 억울하지 않아? 너 죄도 없다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대법정에서 결정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딱 이러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딱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아,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와. 아,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그래서 거기는 미국은 그 클래스는 이제 그 반장 이름을 뭐라 프레지던트라고 그래요. 반장이 대통령이야. 그 다음에 대의원이 2명이 있는데 대의원을 뭐라고 부르냐? 컨그레스라고 불러요. 컨그레스가 뭐냐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것이 민주주의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의 일입니다만 요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때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돼야, 이해가 돼야 선생님 말에 순종한지 무조건적으로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옛날처럼 무조건 상명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군인들에게도 전부가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1세대와 그의 자녀들인 2세대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보았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봤으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구속 경험의 불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경험이 나만 있지 다음 세대로 연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실제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저 말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는, 가슴이 안 따라가니까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정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당이 꽉꽉 차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이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산기도를 가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철야기도에는 밤 10시나 11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회까지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도원은 대부분이 다 문 닫아서 자기 교회 수련관으로만 쓰고 있고 겨우 몇몇 기도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기도가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철야기도도 다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 8시에 모여서 10시에 끝나는 심야기도회 정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개척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만 해도 신대원을 졸업하면 약 60%가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와서는 약 40%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 와서는 20%로 줄더니 1917년 통계에 의하면 신학대학원 졸업자 중에 10%도 개척교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보다 교회가 많아서 개척교회해야 할 장소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도 있고 또 환경의 여러 가지로 다 문제인데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혜를 받으면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 은혜 받으면 대교회로 간대, 큰 교회로 간대. 그래서 왜 큰 교회로 가냐?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고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내가 받은 은혜까지 쏟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게 더 지혜롭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1세대가 다 가기도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세대가 나타난 것이 한국교회 현상이란 1세대가 다 가기도 전에.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1세대 그 세대 사람은 다 조상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1세대 사람들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도 모르더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종살이에서 구해냈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이것도 다 모르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살았으면 이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도록 살려고 하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말에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는
몰라요. 그래서 물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21절 22절을 봅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그 종살이에서 구해내셨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 먹고 살리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준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는 영원히 복받고 잘 살 것이지만 너희가 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도 이 부모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받고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철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쳐라. 우리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설교한 지 몇 주 안 지났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한다? 하여튼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쉐마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원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밖에 쉐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이 쉐마 2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가 쉐마 3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요? 안 나요? 나시죠? 이게 설교한 지 불과 몇 주 안 지났어.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쉐마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야. 자,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뭘 다하고? 뭘 다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도 하여튼 잊어버려. 자, 다시 한번.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그 다음.
다시 이제 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이거 손으로 하시라니까. 그래도 잊어버린다니까. 다시 손으로 따라서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요게 이제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쉐마의 첫 번째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자, 손 봐요.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다시 한번 이제 따라서 해요. 다 같이 시작. 앉았을 때이든지 아니 이렇게 해도 자, 또 이제 다음 쯤 되면 잊어버릴 거야. 또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따라서요. 시작.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이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가르치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거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한대. 이게 쉐마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에 물어보면 또 잊어버릴 거죠. 하여튼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은 건 감사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쉐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숫자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1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됩니다. 2100만이 0.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33%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의학상 48명, 물리학상 44명, 화학상 28명, 경제학상 20명, 문학상 12명 등 매년 노벨상 시상식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한 사람씩은 다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 이 노벨상 수상자가 끼어 있는데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저러냐? 뭐 때문에 저러냐? 학자들이 결론 내는 게 두 가지예요. 책 한 권과 건물 하나. 뭘과 뭘? 책 한 권과 건물 하나. 이 책이 뭐예요? 성경책. 이 건물이 뭐예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의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성경책 책 한 권과 건물 하나, 회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쳐요. 왜? 유대인들 부모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되면 부모들은 제일 먼저 회당에 보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놓는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려서부터 뭐부터 보내? 피아노도 보내고 영어도 보내고 수학도 보내고 하여튼 한다는 데는 다 보내. 그러죠? 세계에서 치맛바람 제일 세고 교육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찌 그리 잘 알아요? 또 대한민국이 최고야. 요즘은 중국이 따라오고 있대. 그렇게 부모들이 이제 그 교육열이 높아. 지난번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렇죠?
그때 세계가 놀랐는데 세계에서 조사해 보니까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 제일 많은 나라 인구 퍼센테이지로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무슨 상? 그것도 노벨 평화상. 그거 하나 외에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없다? 없어. 자,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어려서 영어나 수학이나 또는 피아노나 또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기초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기초지식을 많이 배운 우리나라 후손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잘 돼야 돼. 그런데 세계 인류 대학의 교수 23%가 유대인이야.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도 몰라. 왜 이런 결과가 올까?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는 자식과 같이 안 살려고 해. 그래서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해져가. 부모가 죽어나가도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가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혼율 제일 낮은 나라 유대민족. 왜 그럴까? 가장 낮은 이혼율 유대인.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 못해. 왜? 이런 이야기하면 기독교 편향주의라고 언론을 몰아붙이니까 언론은 이야기할 수도 없어. 어려서 성경 가르쳐 놓으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 윤리적인 양심이 사라지지 않아. 가정이 제대로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가르쳐 놓으니까. 이걸 언론은 말도 못해. 알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피아노, 산수, 영어 다 안 가르쳐도 성경 가르쳐 놓으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다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르쳐 놓으면 여기에 질려가지고 공부 안 해. 커서. 이렇게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라. 우리 24절을 봅니다. 본문이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다. 아들아, 너희도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아버지처럼, 이 어머니처럼 복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너희 삶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배울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었느냐? 요단강이 홍수로 말미암아 넘실대고 있었는데 여기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법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한마디 이유 없이 요단강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망정. 이렇게 훈련돼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지금 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너희도 살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내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살아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으면 자녀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고 살다가 보니까 다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즐겁고 삶이 행복했으면 그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고 살면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도록 내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우울하게 살고 있다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셀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고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삶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늘 우울함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내 삶은 기뻐. 그때부터 내 삶은 행복해. 그때부터 내 삶에는 즐거움이 있어. 이 즐거움과 행복함과 아름다움을 내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다음 교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보여줌으로 내 자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